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은 후 50일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하여 얻어진 첫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약 10% 정도뿐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애굽의 정부에 바쳐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하여 벌어들이고 거둬들인 것은 모두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신약의 오순절을 상징합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주의 120명 성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죠. 그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연약함과 비굴함과 나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갖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등 다양한 은사를 받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 즉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임하는 절기, 축복이 임하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 예배 속에 경험하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라 라고 명령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뉘앙스가 담긴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명령과 또 하나는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절기에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명령하셔요. 이것은 자기 자발적인 어떠한 자원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아니죠. 명령은 상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규율이에요. 여기에는 유연성이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내 방식, 내 형편대로 적당하게 드리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바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오늘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라. 즉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감동 속에 드리는 성도의 예배와 삶, 그리고 드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후반기에 우리의 삶 속에 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는 흠이 없는 예물, 흠이 없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았음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지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 예물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원하십니다. 즉 몸과 마음과 시간을 원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산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뜻,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접한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언짢은 듯이 이 아들 내외를 불러다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곧 우리가 죽더라도 제사밥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 나는 죽어서도 굶기 싫다. 교회 나가지 마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라. 깜짝 놀랐어요. 뒤늦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또 감동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 앞에 나아가 아버님, 저희들이 죽은 제사보다 더 좋은 산 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부터 더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공개하고 또 좋은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철마다 보약을 사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감동을 받고 아들 내외를 다시 불러요. 야, 너희 말이 맞구나. 산 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낫구나. 그러니 교회 계속 열심히 다녀라. 여러분, 산 제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 억지로 주일날 마누라 치마폭에 끌려서 나와 그냥 죽지 못해 앉아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격, 기쁨,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의 절기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비결은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자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77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사실 기독교는 복 받기 위해 믿는 종교 아닙니다. 또 벌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가 5가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명칭이 달라요. 오늘 15절 이후에부터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명칭이 나오죠.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손을 높이 치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즙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사의 방법에 따라 우리에게 명명되어지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모든 제사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 다양한 방법, 다양한 죄물,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지만 그 모든 제사, 그 모든 예배의 공통점은 감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충청도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다 진행하시고 또 마치고 돌아가시려는데 아주 끝까지 애절하게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뭘 기도하느냐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시오. 하나님,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된디요? 우리 처가가 충청도인데 제가 사투리를 못 배워요. 서울말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갚아야 된대요? 이것을 어찌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크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감동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우였어요. 목사님이 거기서 푹 주저앉아 하나님께 회개했다고요. 아니, 저 사람은 다리가 하나밖에 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크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이 내가 봉사한다, 충성한다, 헌신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안이에요. 감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느냐? 우리 주보에 3가지를 제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불평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져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불평이 꽈리를 틀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출애굽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늘 약간의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왜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 속에 감사로 충만해서 불평이 단 0.0001%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공부했는데요. 1부터 9가지 계명을 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혹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축복을 받을까? 그러니까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신 이 귀한 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내 육신의 건강, 또 내 삶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주의를 범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범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환경이 완벽하고 그 환경에 어려움이 없어서 만족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그는 수없는 생명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배신, 그리고 수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비교하는 의식이 없어져요. 비교는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산물입니다.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살인한 이유는,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 예물, 내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저 동생 아벨의 제사와 예물만 받으셔? 비교하니까 동생에 대해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죽이게까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유한 물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나는 그 권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 AI 전문가, 이러한 전문가들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루고 거기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문가 앞에는 우리의 학문과 학신이, 이 학문과 이러한 것들이 그들보다 못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분 계셔요. 나보다 더 많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 우리가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들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어르신한테 당신이 뭐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해야지. 자, 옆에 있는 분들 직분 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지고요. 비교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조지 맥길이라는 분은 감사의 과목은 졸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내가 호흡할 수 없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얘야 고맙다. 내 자녀가 돼서 고맙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정성스러운 예배, 정성스러운 예물이에요. 레위기 22장 18절과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드리는 자에게 당부하는 조건이 있죠. 그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영어로 sacrifice, 희생이란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요. 제물은 희생이에요. 예물은 희생이 곁들여져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제자 가운데 유다가 꾸중하자 아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알고 준비했는지 모르고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예물을 그렇게 칭찬하셔요. 거기 희생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 자기 집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왕이여 내가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거절하죠.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또 약이 되는 정관 예우 아니면은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여행 가고 마누라도 데려가고 또 여러 가지 돈도 받고 왕이기 때문에 부하가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값을 주고 타작 마당도 사고 재물도 사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각 기관을 리더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의 호주,
영적인 하나님의 가장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사 그 곳에 임한 모든 재앙들을 멈추게 하시고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에 보답하고요, 은혜를 보답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감사를 아는 자가 감사할 줄 알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의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절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의 각양 아름다운 은사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은 각양 아름다운 은사와 축복을 예배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의 희생이 곁들여진 예물로 예배자로 세워질 때 더 큰 감사의 조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